말씀의 달 8월 세 번째 주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일 성수하며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기 위해 이 오전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강과 형통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 붙잡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는 희망의 말씀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이사야 66장까지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비롯하여 인류 전체의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예언의 말씀,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마지막 구원의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희망과 소망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사야 마지막 장 66장까지 진행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날씨는 여름에 늦더위로 무덥고요. 세상은 사건 사고로 복잡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용기와 희망을 붙잡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달, 말씀을 통하여 힘있게 일어서서 전진해 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먼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제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가 멸망하여 70년이 넘는 포로의 생활을 이제 지나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며 우리에게 격려, 위로, 축복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격려하시고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힘과 능력, 치유, 회복,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물론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 생도들도 있지만 특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남은 자로서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끝까지 신앙의 이 삶을 살아오는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내 백성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자신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절 말씀에 내 백성이라 부르는 이 백성들은 포로와 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곤욕의 때를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속에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내 백성, 바벨론 포로의 삶과 노역의 때를 지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노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차바, 그런 말씀을 쓰는데 전쟁이란 뜻도 있고요.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 및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노역이라 이렇게 정의해요. 이 노역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이나 걸쳐 명령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의 이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험악하고 험난한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위로함을 덧입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위로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의 표현이 1절에 보시면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 위로를 받는 백성들에 대하여 오늘 이사야서 40장은 너희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3절에는 남은 자들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8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다시 한번 먼 훗날 이 남은 자들, 신앙의 절개를 지킬 사람들, 남은 자들을 기준으로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주님의 백성들의 이 관계가, 언약 관계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벌이 끝났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에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에 닿도록. 무슨 의미일까요? 부드럽고 상냥하며 그리고 따뜻하게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 말로 알레브라는 이 마음에 닿도록.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닿는 것 같아. 마음에 감동이 돼.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 같아.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뜻하게, 부드럽게, 상냥하게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백성들 모두가 이제 다시금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벌이 끝났고 노역의 때가 끝났으므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바로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라고요?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며 상냥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전해주십니다. 남유다의 이 폐역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가 결국 노역을 가져왔어요. 이 노역을 통하여 지금 타국에서 바벨론 땅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이 엄청난 생활을 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그 모습이에요. 결국 이 불순종의 결과는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할 때에 바로 우리는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임재하시는 그 주권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성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의 노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회개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따르는 신자들의 특권, 바로 회개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상냥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꼭 지켜야 돼요.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날마다 부족하오나 주님 지켜보겠습니다. 감당해 보겠습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불법을 저질렀구나, 죄를 졌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구나 하며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세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죠.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축복을 받아야지 너 죄를 졌구나, 우상을 숭배했구나, 불법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구나 하며 그 불의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자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패망하여 노예 생활로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이 징계를 통하여 70년이나 넘는 이 세월 동안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이방 땅 바벨론에서 이 노역을 치르고 있느냐, 그 일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을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결국 주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역의 삶을 살다 보니 우리가 그때 가슴치며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그때 돌아왔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이만큼 늦었구나. 여러분, 징계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을 견뎌낸 남은 자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에게 상냥하고 부드러우시며 위로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한때 두때 반짝반짝하는 것들, 인기에 병합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가는 거기에 올인할 때가 많아요. 누가 거기를 가면은 다 가야 하고, 누가 그것을 하면 다 해야 하고, 누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그 역시도 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요. 세상의 이 가치 기준에 따라 일이 일비하고 금방 있다 없어지는 이런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영원함과 영속적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원히 서 있는데 왜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길에 가며 징계를 받는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오늘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삶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의 위로와 마음에 닿도록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 위해 그런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재차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저는 다시는 죄의 늪에 헛떡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남은 삶을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3절부터 5절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환상을 보고 이제 다음에 오는 사람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3절에 보시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하며
신탁의 말씀을 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있는 세례 요한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소식이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함, 교제함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이게 뭐 어떤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월십, 섬김으로 예배함으로 봉사하며 예배도 드리지만, 이 시간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며 제가 하나님과 다시금 교통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어떤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멸망이 왔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의 삶 동안 징계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갈 길은 바로 영적인 예루살렘, 그 성전,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회복해 하고 그 교통함을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매일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며 더 이상 죄와 짝하지 않으며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의 죄성을 인식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말씀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할 때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를 다스려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제의 삶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외치라 말씀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외치라, 외치라, 외치라 명령을 주세요. 무엇을 외치라고 그러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외쳐야 될 게 있어요. 아침 안개처럼 잠깐 우리의 그 삶 속에 뿌옇게 그냥 길을 막고 앞뒤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안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고 햇볕이 비치면 이 아침 안개도 다 사라져요. 어쩌면 우리는 아침 안개 같은 이 세상에 잠깐 찰나적으로 반짝하는 것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기고 영원한 가치와 불변의 가치,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요. 모든 육체는 풀이라. 쌩쌩하고 시들지 않았을 때는 아름답지만 결국 이 들의 꽃이나 풀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들고 말라서 다 죽게 된다. 그러나 명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은 어저께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좋았다가 나빴다가 또 번성했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본인의 이 서신서에서 이사야 40장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정의한 말씀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이사야 40장 7절 8절을 통해 이 말씀만이 성경 66권의 진짜 복음이구나, 저런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럽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복음에 의하여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고 변치 않는 진리를 통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이사야서 40장 7절 8절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베드로 사도의 서신에서 이 말씀을 확증해 주며 이것이야말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세계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도 이제 돌이켜보면 풀의 꽃과 같아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 사람은 결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이 땅의 영광과는 다른 영원한 영광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씀의 달 8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기 무쇠에서 올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을 마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여전도의 사경회를 통해 날마다 또한 말씀으로 충만하며 또 말씀으로 구비되는 삶을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한 가치, 영속적인 진리의 말씀 붙잡고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며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금 이제는 잠시 있다 썩어질 우상과 같은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 그 삶을 살 것을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8월 다시 한번 무더위 중에 여름의 늦더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육의 간거라, 직장 일터와 생업의 터전, 또 개학을 하여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 그리고 우리 노원교회가 하반기의 사역들 모두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다운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앞으로의 하반기 사역과 준비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원토록 불변의 이 진리를 붙잡고 영원성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달 8월을 보내는 중에 여전히 무더위 가운데 있어서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많이 어려움이 있으나 오늘도 더위를 뚫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메시아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오늘도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말씀 듣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잠시 세상에 있다 없어질 불과 같은 그리고 꽃과 같은 시들어버릴 것에 우리가 거기에 올인하거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추구하며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원토록 쓰임받는 이제 하반기의 사역, 우리의 삶, 새학기를 맞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노원의 권속들의 각가등의 삶이 말씀의 주춧돌과 반석을 삼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